우리 명성교회 비전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역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생명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생명사역은 말 그대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죠. 오늘은 이 생명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생명사역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생명사역의 전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셔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제자로 훈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훈련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 훈련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왜 제자 훈련인가? 왜 제자 훈련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냥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보만 전달해 주시고 그냥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전부 보십시오. 다 훈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령 요셉은 어린 나이에 큰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금방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된 후에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바로왕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복직한 신하들이 참으로 요셉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다시 2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합니다. 그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큰 인물이 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진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인물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말씀 정보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100%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제자 훈련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단지 말씀 정보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때는 반드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훈련 환경으로 가장 적합할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훈련시킬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과 기술과 경험을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1:1 훈련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1:1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에 한 자녀 한 자녀를 1:1로 훈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다고 해도 따로따로 불러다가 훈련시킬 때가 있어야 됩니다. 편애하지 말고 다 사랑하면서도 하나씩 불러가지고 잘할 때는 격려해주고 잘못할 때는 질책도 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1대1 훈련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가 초신자 바울을 1대1로 훈련시켰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존대하면서 1대1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바울은 또 디모데를 그렇게 1대1로 목회 훈련을 시켰습니다. 1대1 훈련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훈련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1대1 훈련만으로는 사람들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1대1 훈련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12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를 부르시고 소그룹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인가? 제자 훈련의 원조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진도도 하며 저시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이 1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름, 동행, 파송, 이것이 제자 훈련의 3요소입니다. 제자 훈련의 3요소. 부르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파송하는 것. 예. 오늘 이 각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부름과 동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름입니다. 부름.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유대인들 이름들 중에 아주 흔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이름이 흔한 것은 12제자가 일단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12제자는 보통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정치 성향도 다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는 본래 성격이 급하고 강하면서도 견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레와 같은 아주 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격이 서로 달랐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제자들의 직업도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 말고 다른 시몬은 가나안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 시몬이라는 게 뭔가 하면 로마의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 당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성향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로서 직업과 성격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 세우심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불러내심입니다. 불러내심이에요. 여러 사람들 중에 골라내셔서 구별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잘나서 골라내신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고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러내셔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후에는 정말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저를 복음을 통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났거나 무엇을 잘했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 자체가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고 흠없이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훈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훈련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어도 세상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계속 확인하고 또 깨닫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세상과 구별 훈련입니다. 세상과 구별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속으로 이것을 되뇌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오늘의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자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가치관이 남아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불려나온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그러냐고 삿대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세상과 젖대는 훈련을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과 달리 거룩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젖을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훈련시키시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바로 두 번째 동행입니다. 동행.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랬습니다. 제자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 12명을 불러내셔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12제자를 만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만나서 악수하면서 인사나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어나시는지 보고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셔서 기도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보고 행함으로 배웁니다. 듣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일까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보면 기억하고 해보면 깨닫는다. 우리말 속담에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보다 해보는 것이 깨닫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자기가 해보면 더 잘 깨우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신 데는 이 교육과 학습 효과에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해보기도 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들음의 학습, 봄의 학습, 그리고 해봄의 학습을 다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기적을 봐야 목격자로서의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행위와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파송을 받아서 해보는 거예요. 듣고 보고 해보도록 함께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깡패와 함께 있으면 폭력을 배웁니다. 도적과 함께 있으면요 도적질을 배워요. 배우와 함께 있으면 연기를 배웁니다. 운동선수와 함께 있으면 운동을 배우게 되죠. 외국인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배웁니다. 교수와 함께 있으면 지식을 배웁니다. 기술자와 함께 있으면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부요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 고통의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운반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예수님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접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속이 되면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막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접속이 되면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희망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비전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끈기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예수님의 미션을 얻습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입니다. 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에 다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그 자양분이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 훈련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훈련.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훈련입니다. 예. 평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는 평생 속으로 이렇게 되넣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 예수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세 시대처럼 수도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과 달리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하실 때에 초기부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생활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신앙의 인격과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아예 처음부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아예 처음부터 세상과 달리 선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접속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평생 그렇게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가실래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하셨던 방법, 훈련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성장과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의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생명사역의 전략은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훈련받는 그런 성도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